간략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라는 큰 봉우리를 하나 넘게 되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 예언서 중에 큰 분량에 있는 두 책인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한 것은 주전 8세기,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하신 분이다. 또 그때 예언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반,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 오기 600년 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전 700년 전에 활동한 사람,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 시기, 보통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한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기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서 있던 그 시기잖아요. 근데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점점점 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점점점 망하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의 상 동영상 때는 도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선한 왕이다, 그래도 개혁하려는 왕이다 했던 요시야 왕,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나라가 그냥 국군이 싹 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그다음에 여호아스, 뭐 3개월 짧게 있다가 외세 때문에 이렇게 다 왕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을 알리는 사람 또 1년 제외하다가, 그다음에 여호야긴, 비싸죠. 여고니아라고도 불리는 사람 또 3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또 마따니아라고도 불리게 하는 사람 이제 11년 있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는 그냥 망하는 일만 남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활동했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한말 때도 영조, 정조 지난 다음에, 그때 뭐 나라가 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쭉 내리막길 아닙니까? 뭐 순조, 헌종, 이 사람들 뭐였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죠. 철종, 강하도령, 뭐 이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고종 때 조금 반짝하지만 그다음 순종 때 나라가 망해요. 그 이제 구한말, 암울한 구한말, 급변하게 외세들이 들어와서 막 정신없고 하는, 그러나 나라에 힘은 없는 그런 구한말 때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딱 그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비슷한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 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그래도 정말 그래도 해보려는 그 왕 13년, 제위 13년 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한 40년 동안 하면서 유다 왕국 안에서만 선지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도 사역을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막 이제 망을 한 다음에 많은 또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 싫으니까 이집트로 피난 가서 거의 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이집트에 피난 간 사람, 그때 이제 예레미야도 좀 끌려갔어요. 거기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44장에 있는 내용, 그런 굉장히 폭넓은, 시기적으로도 오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 예언서를 읽으면 여러분 이제 요 이사야서 읽으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좀 지루했죠. 여러분 이건 뭐야? 제가 12구절 이것만 보세요. 이를 왜 그랬는지 좀 짐작이 가실 정도로 지루했는데, 예레미야는 좀 더 심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좀 더 심하고 더 마음이 막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래도 소망과 이런 게 아직 망하기 전, 특히 앞부분은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망한다예요. 망한다. 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막 그런 일들이니까 좀 이렇게 읽기가, 소위 은혜는 별로 잘 안 돼요. 이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1장 10절에 이런 내용을, 요건 찾지 말고 제가 할게요. 예레미야를 선지자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0절에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은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4번이나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세우며 심게 하겠다. 이게 꼭 4대 2니까 분량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주로 예레미야가 선지 예언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명을 띠고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좀 이게 좀 밝고 기쁘고라기보다는 좀 그런 반대의 내용이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그 세우고 심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마치 보석처럼 탁탁 빛나는 내용들이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 그 회복과 소망의 내용이 다 뭐냐? 다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영구히 잡혀가는 게 아니라 70년 후에는 내가 돌려보내주겠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나라 망했구나가 아니라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돌려주겠다. 그때 70이라는 숫자를 딱 이야기하니까 그 당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소망이었죠. 그걸 이제 붙드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그 관리로 있다가 예레미야의 예언 이 내용을 읽게 되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그 소망을 품었던 당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70년 후의 기환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 특히 당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의 내용이었다면, 당대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는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내용은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놀라운 소망,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줄여서 신약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로운 방식으로, 내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맺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예레미야서 전체 이 어두운 분위기에 정말 밝은 보석처럼 햇살처럼 전해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마치 예레미야서의 31장 새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동영상도 보실 거니까 짧게만 제가 강조하고 싶으면 강조하고, 예레미야서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그냥 몇 구절, 중요한 구절을 뽑아서 설명드리고 요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10구절만 하게, 12구절도 좀 많은 것 같아서 10구절. 예레미야서 특히 33장 앞에까지 읽으면서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10구절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를 계속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이 물이 고이지 않는, 아무리 물을 얻어도 헛된 소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참다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은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거죠. 두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자꾸만 거기서 나의 모든 것, 내 행복을,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야 라는 것을 정말 쌓으려는, 채우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바로 이제 이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가지 악이라는 것, 첫 번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씀은 9장입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뭐 그냥 뭐 우리가 서로 뭐 나 요번에 뭐 이런 일 있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랑거리들. 그래서 자기를 교만으로 세우는, 남들을 이렇게 비하하게 되는 그런 자랑거리가 뭐 대표적으로 자기 지혜, 자기 힘, 권력, 그다음에 자기 재산, 물질, 돈 이런 거이죠. 3대 자랑거리인데 그런 거 다 허망한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긍휼과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막 생각하는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보실 때는 지혜와 힘과 재물 이런 거 다 주시는 건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29장 11절입니다.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럼 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제일 인기 있는 말씀 그냥 우리가 생각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닌가? 하나님 세상에 뭐 이렇게 멸망치 않고. 근데 요즘은 조금 아니라 그래요. 요즘은 뭐 멸망하다 이런 거 듣기 싫은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 서구에서 특히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제일 인기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얼마나 좋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거는 문맥에 상관없이 그것만 떡대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맥락에서 온다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쓴 편지,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지금 거기 잡혀가 있는 사람은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과정에 그 셀메 정착지에서 그냥 포로로 생소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뭐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지 바벨론을 주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들로 있어요. 첫 번째, 너희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곳이 어느 바벨론 적국 땅이에요. 거기서 집을 짓고 과수원 세우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 결혼시켜서 또 손자 손녀 낳고 거기서 또 아이 뿔을 열고 살아라.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나라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 이게 아니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지만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고 당장 돌이켜보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다. 듣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70년 후에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네 가지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내용을 네 가지를 딱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게 11절 이 부분입니다. 이런 계획,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네가 지금 받아들이긴 좀 힘들고 받아들이긴 너무 생소하고 그걸 견뎌나가려니까 고생스럽고 막 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너의 생각 다르지만 나를 그냥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문맥을 또 이해하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한테 고의 괴로움을 주는 어떤 상황이 확 많이 있어서 우리 기대로는 하나님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빨리 이것이 풀리고 빨리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70년 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거기 오히려 그냥 뿌리 내리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래 1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 번영을 위한 분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냥 신뢰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품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건 좀 설명 필요하죠. 라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면서 계속 갈 때마다 각지에서 사람들을 이제 포로를 잡아와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중간 집결지가 라마예요. 그러니까 중간 집결지 라마에 모이면 너도 끌려왔니? 너도 끌려왔니?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하고 막 슬피 울며 막 애통하는 그런 통곡 소리가 막 나는 것이 라마예요. 그 라마의 슬픈 소리가 굉장히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울고 있다고요?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데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이제 뭐 레아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징으로 한 여자 라헬을 두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가 마치 자식을 포로로 뺏기는 것 같은 그 슬픔으로 울고 있다는 어떤 시적 표현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조차 거절할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읽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동방박사 왕에게 절을 왔다 했더니 어딨냐 잘 알아보고 와라 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한테 이야기해 주지 말라. 그래서 이제 딴 데로 갔더니 속았다 싶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사내 애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 사내 애들 다 죽인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성취됐어요? 지금 아니 그럼 예수님 때문에 아주 죽은 걸로 그냥 끝난 게 성취됐다는 건가?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본문의 그 다음 구절까지 같이 이해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그 다음 구절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가 이어서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말씀을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죽였을 때 그때 그 어미들의 슬픔 그들이 마치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할 때는 16절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지만 그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눈물과 슬픔을 거두어 그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금은 좀 생각해야 될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예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한 말씀이라고 한 31장 31절 3.1 그죠? 31절만 그 뒤 내용까지 다 봐야 되는데 31절만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된 첫 번째 표현인 것이죠. 우리 그러면 옛 언약이라는 표현이 대조적으로 생각할 때 있는데 그것은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걸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요것만 딱 떼서 읽으면 뭐 그런가 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정말 이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에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뭐 다니엘이 와도 누가 와서 나한테 중보해도 내가 안 듣겠다.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안 듣겠다. 막 그러던 하나님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새 언약의 새로운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정말 그런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읽으시면서 또 우리가 연결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3절입니다. 33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그전엔 돌판에 새겨서 주었고 그것이 종이에 글로 써서 전달되었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 놓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율법을 행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기록돼서 글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34절에 중간부터 보면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저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이런 것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하고 비하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글로 기록된 말씀을 읽는 기회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문맹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기회도 별로 없고요. 그냥 관습과 절차로만 이렇게 하고 우리 민족도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아주 소수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 이 새 언약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죠. 이것도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34절 후반부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새롭게 또 관계에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새 언약의 세 가지 포인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겠고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겠고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새로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나중이죠.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할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자는 너희를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한 내용이죠. 자, 두 가지 남은데 짧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3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32장 17절에서 19절. 자, 이것도 잠깐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이제 찬양 기도문 할 때도 좀 소개도 해드렸고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 할 때도 시작하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또 모범 삼아야 될 구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주님,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끝에는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한 힘도 강하시고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또 갚아주신다라는 이제 놀라운 찬양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지금 외친 찬양이에요.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다가 이제 오해를 받고 저 나라 망하라고 하는 이상한 나쁜 놈이다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딴 사람 보내서 뭘 지금 명령하냐면 너는 지금 네 고향 아나돗에 땅을 사라. 아니 자기는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지금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나라의 고향 땅을 사라고 매매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는 안 됐어요. 예레미야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매매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린 보통 이해가 안 되면 뭐 계약 매매계약서 쓰지도 않을 뿐더러 찬양은커녕 불평할 텐데 예레미야는 이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서 믿음을 순종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왜 그럴 거냐면 이제 우리는 결과는 다 알죠. 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때는 네가 지금 한 매매계약서 쓴 것처럼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 땅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다 매매계약서 쓸 거다. 네가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0번째 33장 3절.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이미 작정된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상황에서는 죄를 용서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생각, 그걸 통해서 모든 세상 만민이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크고 내가 지금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 이거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한번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을 몰라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들이 참 불안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이게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부르면 응답하고 그 비밀을 차차차차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수요 예배 때도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